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165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5가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유치, 경홀, 유치, 경홀, 어릴유, 어릴유, 어릴치, 유치, 어린이를 유치라고 하죠. 나이가 어린아이를 유치라고 얘기하죠. 어릴유, 어릴치, 가벼울 경, 가벼울 경, 가벼울 홀. 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경홀이라고 그러죠. 소홀하게 여기는 것, 신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경홀, 유치, 경홀. 나이가 어린아이를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긴다. 유치, 경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호되게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이를 예수님은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유치 경홀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전도에 장애가 된다. 전자는 전할 전. 그 다음에 이 도를 일반적으로 길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치도, 이치를 전한다. 길을 전한다. 전할 전, 이치도 막을 장. 앞을 막았어요. 막을 장. 방해할 애. 장애. 장애물.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 도리를 전하여 믿음을 얻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전도 장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유치 경홀은 어린아이들을 쉽게 여기지 말아라. 그 이유는 도를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쉽게 여기지 말고 어린아이 영혼도 존중하게 여겨서 그들의 인격까지도 존중하게 여겨 그들로 하여금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릴 유자에 붓술은 앞에 있는 작을요, 작을요 변이지요. 어릴 치는 벼하 변이지요. 가벼울 경은 수레거 변. 그 다음에 가벼울 홀은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
전할 전자는 사람인변. 그 다음에 이치도는 쉬엄쉬엄 걸어갈 차. 막을 장은 언덕부. 언덕부죠.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언덕부. 오른쪽에 있으면은 고르 그렇죠. 언덕부. 방해할 내자는 돌서. 자, 쉽죠? 이렇게 부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부수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각 글자에 쓰는 방법 초보처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보가 아니죠. 자, 어릴 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이죠. 왼쪽에부터. 어릴 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획이죠. 가벼울 경은 14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가벼울 경. 그 다음에 가벼울 홀은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됐습니다. 전할 전자는 13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전할 전. 이치도도 열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막을 장은 14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회. 그 다음에 방해할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유치, 경홀, 전도, 방해. 이제 글자 공부를 다 했고요. 각 단어마다, 각 글자마다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 이른바 글자의 응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어릴 유자에서는 유치라고 하는 본문에 이미 있고, 유치 쉬운 글자를 써서 그 다음에는 뭐죠? 해년자 써서 유년, 작년, 노년, 제일 유년, 그 다음에 약할 약자를 써서 유약하다. 어린아이니까 약하겠지요. 유년, 유약. 그 다음에 이 치자, 어릴 치자에는 여러분 혹시 여기다가 고기여자를 써봐요. 치어 하면은 마구 잡아버려서 멸종되거나 혹은 아주 숫자가 얼마 적어서 어부들이 고기 잡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그 암컷을 고기를 알을 짜서 인공으로 부화를 시켜서 어린 그 고기를 방류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 저 바다에서 잘 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또 잡지요. 치여. 어린 고기죠. 아주 어린 치여. 그런데 우리가 잘 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치졸, 이 졸자예요. 치어, 치졸, 유치하고 졸렬한 것을 치졸이라고 하잖아요. 그 치졸하게 놀지 마라, 좀 담대하게 대장무처럼 살아라 하고 권고하는 그런 이 있죠. 치어, 치절, 치졸. 그 다음에 가벼울 경자에 많이 쓰는 단어는 경멸.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안 되죠. 깔보고 업신여기면은 상대가 아주 그 기분이 상하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경멸하면 안 돼요. 존경할지언정 경멸하게 되면 안 됩니다. 경멸. 또 그 사람은 너무 경솔해. 거를솔, 경솔, 엄중하지 못하고 경솔해. 어른 앞에 너무 까불어. 어른 앞에 경솔하면 안 되죠. 말이나 행동이 너무 가볍다 해서 경솔. 그렇죠? 그런데 이 솔자는 때로는 율로도 읽어요. 비율이라고 할 때는 비율하지, 비율 이렇게 얘기하지 비솔하지 않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경솔. 그 다음에 이 홀자로 시작한 단어는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호련히 예고 없이 우리 집이 찾아왔거든.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호련히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호련히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런 얘기죠. 또 여기다가 대접할 대자를 써가지고 사람을 홀대한다. 손님이 왔으면 정중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홀대하면은 안 되죠. 대수롭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홀대하면은 안 되죠. 좀 정중하게, 그리고 잘 대접해야 되겠죠. 홀대, 부모를 홀대하면 안 되죠. 자, 됐어요. 유년, 유약, 치여, 치졸, 경멸, 경솔, 호련, 홀대. 아주 좋은 단어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전도자에는 전할 전자에는 전도, 도를 전한다, 이치를 전한다. 여기다가 명령형자 써서 전령, 명령을 전하는 사람. 전령, 명령을 전하는 사람, 전령이에요. 군대에서도 완장을 차고 전령이라고 써서 이제 위에 있는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죠. 전령. 그 다음에 전염이죠. 전염병, 코로나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뭐 격리가 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전염. 그 다음에 도조로 시작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죠. 도구,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도구. 그 다음에 길을 뭐라고 하잖아요. 도로, 도로법, 도로, 길이요. 길을 도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했죠. 한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로요 하는 얘기예요. 도로. 그 길을 걸어가면
천국까지요. 예. 그 다음에 장자는 본문에 장애라고 하는 말을 아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애 하면은 뭐죠? 장애하고 물자 쓰면은 장애물, 장애물,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장애인 그렇게 얘기하죠. 장애 예자로 시작한 말이었기 때문에 장애, 장애물, 장애인 이런 글자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치 경호는 전도 장애니라 이 두 문장을 통하여서 몇 단어들을 또 적용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유년유약 그 다음에 유치여치졸 옳지. 그 다음에 경멸경솔 홀연홀대 전령 전념 도구 도로 장애물 장애인 옳죠.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의 적용인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문장에 대한 핵심을 공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유치경홀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어린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주의하여서 그 어린아이를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말씀했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을 일찍이 이런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속담이 하나 있는데 3살 버릇 그 다음 뭐죠? 옳지 80가지 3살 버릇 80가지 그렇죠? 그러므로 어렸을 때도 좋은 일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심지어는 그의 마음속까지도 그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 뭔지 아시죠? 천국의 모형.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고 천국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순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진한 사람이 갑니다. 어린아이는 점점 장성하지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얼마씩 커요. 죄송합니다. 천국의 모형인데 어린아이는 장성하는 것이 커가는 것이 정말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할 때에 하나의 겨자씨에다 비교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씨 중에 적은 씨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면은 공중에 나르는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도록 크지 않느냐. 천국은 이와 같다. 어린아이의
천국의 모형 장성한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기쁨을 줘요. 어른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보화를 담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유치는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일찍부터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죠? 천국의 모형이다.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사랑의 징계가 필요하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학교 가면 선생님도 사랑의 징계를 제자들에게 잘 못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사랑의 징계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한 것을 넘어가 버리고 어린아이 마음 속에 참된 길이 어느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근데 성경에는 사랑의 징계를 하라. 예.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잘못 갔을 때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를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고 그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 알았죠? 네. 사랑의 징계는 절대로 그 어린아이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이 매질을 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는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죠. 그런데 사랑의 징계 말입니다. 사랑의 징계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유치 경월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그들은 천국의 모형이니 천국을 배워라. 그리고 잘 영접해라. 사랑의 징계도 필요한 법이다 하고 우리는 이 유치 경월에 대한 이러한 그 숨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장애라고 하는 이 과에서는 전도장애의 요인이 무엇일까? 왜 전도가 장애가 되냐 하면은 여기는 복음, 복자,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요. 복자고 소리 음자지요. 복된 소리.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장애가 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약속한 대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런 복음의 내용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귀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장애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도 모르기도 하겠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도 도덕성이 부족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도덕성이 부재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서 전도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를 행해야 되겠죠. 성경의 전체 내용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죠?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직은 공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도덕성을 우리가 부족하다 말을 듣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뭐냐 하면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언제까지 있느냐? 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놓기까지는 사탄은 활동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할 건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 지켜가면 열매를 맺을 터인데 저 사탄이 복음의 씨를 먼저 먹어버리고 또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가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5가인 유치경월에서는 어린아이를 일찍부터 교육하고 그들에게서 천국의 모형을 찾고 그들을 잘 영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또 그들을 사랑의 징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주 안에서 영접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장애를 받게 됐는데 스스로 내가 뭘 전할 줄 몰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도덕성을 회복하여 도덕성이 우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항상 사탄의 유혹은 계속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 편지, 사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두 문장의 글자의 훈음을 따라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릴유 어릴치 가벼울 겸 가벼울 홀 유치경월. 그 다음에
전할전 이치도 막을장 방해할 애 전도장애 유치 경홀은 전도장애니라. 됐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음 과를 기대하며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